이창원입니다. 부모님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방금 전에 청년들께서 이렇게 들려주신 이 특성 들으면서 참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자매님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요즘 우리 일상이 많이 제약받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무기력해지며 나태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깨어서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요나서 1장과 2장을 본문 말씀으로 하여 요나의 마음을 다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년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 일을 잠깐 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주일학교 전체 말씀 시간에 제가 이 요나서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요나서의 스토리를 아이들에게 전달했었는데요. 그때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막 킥킥대면서 그게 웃으면서 제 메시지를 들어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저희 교회 박현정 자매님께서도 당시에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러서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요나서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그림은 그리지는 않을 거예요, 옛날처럼. 다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선은 요나서 1장과 2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그 2장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러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11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약간 좀 긴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요나서에 대한 배경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요나의 사역은 BC 793년에서 753년까지 다스린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인 여로보암 2세 통치 기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요나는 아mit대의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14장 25절을 통해서 그가 갈릴리 가드헤벨 출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술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당시에 예언을 했습니다. 방금 언급했던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여로보암 2세가 왕국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는 요나의 예언을 보게 됩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이번에는 그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회개를 말하도록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성이 회개하고 보존될 것을 우려하였기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주저하였고 처음에는 불순종하였습니다. 도대체 아수르는 어떠한 나라였을까요? 역사는 아수르인들이 잔인하며
적들을 산채로 묻어버리거나 산채로 가죽을 벗기거나 또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 날카로운 장대로 꽂아드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냉혹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해줍니다. 아수르는 잔인함으로 이름이 높았던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 대변인이었던 랍사게 있죠. 랍사게의 오만하고 모욕적인 말을 우리는 열왕기하 18장 17절 이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는 최고의 조직과 무기와 함께 악명이 높았고요. 아수르는 아시아의 로마라 할 만했습니다. 아수르의 문화는 바벨론과 유사했다 합니다. 아술이 국가 신이었고요. 왕이 사제장이었습니다. 우상이 가득했고 사랑과 전쟁의 여신 아스다롯이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지배했습니다. 큰 성읍 니느웨는 아수르의 그 수도로서 인구 한 12만 명의 둘레가 한 60마일 정도 됐습니다.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은 약 한 96.5km 정도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참고로 요나서에서 우리는 니느웨의 회개를 보게 되지만 아직까지 요나서 1장과 방금 읽었던 1장과 2장에서는 니느웨가 회개했다는 부분을 이제 발견할 수 없지만은 3장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에서 니느웨 회개를 보게 되지만 나훔서에서는 니느웨 백성이 옛 행위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요나의 전도로 니느웨의 회개가 일어난 지 한 40에서 70년 만에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러한 큰 흐름을 알고 요나서에 접근을 하면 이해하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는 요나의 마음을 다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나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시고 요나가 온전히 자신에게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2절에서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니느웨의 죄악이 무르익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곧 그분은 니느웨가 회개하도록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구약시대 당시 이방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 처음에 나오는 그러나라는 그 단어,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와 더불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또 도망하려 하여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나요?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
니느웨는 적대국의 수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수의 나라의 수도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기가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쉬운 예로 든다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에 시달렸던 시기가 있었죠. 그 치욕적이고 강압적인 일본의 강점기 후에 우리는 해방을 맛보게 됩니다. 해방을 맛본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하나님이 어느 한국의 기독교인을 부르셔서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고 했을 때 그 기독교인은 당시에 참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은 그런 결단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마치 당시 요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는 표현은 선지자였던 그는 하나님은 감히 피할 수 없는 분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139편 7절 이하의 말씀이 이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요나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는 것은 아마 특별히 당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셨던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할 수만 있으면 더 멀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표현했다고 분별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 때 급기야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무시하게 되고 그분을 피하고 싶게 되지요. 그리고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데요.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 남부 해안 지브로 올드 인근 그 타르테소스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스행 배를 탔다는 것은요, 필시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싶고 니느웨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싶은 그의 마음이 잘 나타난다 생각되어집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요나에게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5절을 보면요. 5절에서 사공들은 자기의 신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그 종교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 배 밑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며 영적으로 심상치 않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또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누가복음 8장 22절, 25절에서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를 덮쳐서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주님은 배에서 주무시죠. 제자들이 겁에 질려 주님을 깨우자 그분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아주 잔잔하게 되었죠. 이곳에서는 지금 이 요나서에서는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복음서, 방금 인용했던 이 복음서에서는 사단의 소행으로 광풍과 큰 물결이 일게 되었으므로 분별되며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평안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5절이 복음서의 이 사건과 서로 묘하게 대조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벳사람들은 그가 이스라엘임을 알았습니다. 자는 요나를 선장이 깨웁니다. 선장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들은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절에서는요. 배에 있던 사람들은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하였는지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재미있게도요.
요나에게 제비가 뽑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문제의 근원이 요나에게 있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장의 뒷부분을 통해서 요나는 처음부터 이 큰 바람과 파도가 자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8절에서 무리의 추궁이 있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해서 임하게 되었는지, 또한 그들은 요나의 신분을 알기 원합니다. 9절에서 요나는 사람들 앞에서 대답합니다. 자신이 히브리이며 창조주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서 요나는 사람들 앞에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음을 언급합니다. 11절을 보면요. 바다가 점점 거칠어지므로 배 탄 사공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불러봐야 소용없으며 하나님이 요나 때문에 이렇게 하심을 감지합니다. 그리하여 요나에게 이 상황을 모면할 방법을 물어보게 됩니다. 12절에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고 말하는 요나를 통해서 그는 문제의 근원이 자기 자신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13절에서 요나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사공들은 요나를 죽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힘썼습니다. 14절로 16절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에서는 사공들이 자기의 신을 불렀는데 14절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바다가 잔잔해짐을 목도함으로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 삶에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함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그분께 엎드림이 있으신지요? 우리 삶의 하나님은 우리와 참으로 가까운 분이시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그러한 절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내용 구조상 두 번째 파트는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의 마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 요나를 낮추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십니다. 1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죽음을 각오한 요나를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혹시 고래였을까요? 성경에는 큰 물고기로 나와 있습니다. 이 큰 물고기는 하나님께 순복했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그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많이 낮아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요나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기 시작합니다. 2절에서 자신이 받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 자신을 바다의 깊음 속으로 던지셨음을 인정했습니다. 분명 사공들이 그를 던졌음에도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 말씀을 잠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이 부분에서 알려주는 부분은 하나님의 징계의 뜻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다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징계하심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징계를 잘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시 본문 요나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4절 말씀이 요나서 1장과 2장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먼저 그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이었죠. 그의 마음의 부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다고 고백합니다. 곧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요나의 회개함이 온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임을 깊이 인식했고 그분께 마음을 돌렸던 것입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점은 자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져 있다 생각되시면 먼저 자백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요나는 자신의 낮아짐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을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셨지만 그분께서 자신의 생명을 살리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요나는 이런 상황 중에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께 기도로 자신의 생각을 아랠 수 있었습니다.
8절로 9절 말씀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갚을 것을 고백드립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회개함은 온전치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단계에 이르렀음을 아셨습니다. 10절에서 그 물고기가 하나님께 다시 순복합니다. 결국 요나는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두 번째 파트인 1장 17절로 2장 끝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을 점진적으로 다루어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세밀하게 다루어 가시며 오래 참으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저는 요나의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건과 주님의 죽으심, 장사 및 부활을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38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주님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나가 사흘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후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 사건 후 사흘간 땅속에 장사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을 나타내는 모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것은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분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일체 불순종이 없었고 온전한 순종함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그 후에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셨을 때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온전한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으셨고 그분은 장사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음 이후 그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심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곧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언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분을 썩음을 당하게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과 31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나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보다 더 중요한 표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장사와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이 우리에게 참으로 큰 능력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저는 요나서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마음을 다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시고 요나가 온전히 자신에게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요나를 낮추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나의 나머지 부분을 더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나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저에게 교훈하여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불의하고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를 또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시며 마음이 닫혀있는 요나가 온전히 자신에게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요나를 낮추심으로 그의 마음을 바꾸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의 돌이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저희가 의지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